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합의 악입니다. 아합의 악, 도대체 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PPT를 좀 준비했습니다. PPT 9장이나 되는데요. 방송실 우리 직원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첫 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여러분, 이곳은 동그라미 친 지역이 시돈입니다. 시돈. 여러분, 시돈, 왜 시돈의 지역을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출신이 바로 이 시돈입니다. 이 시돈은 바닷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요. 지금도 그런 유적들이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합이 보기에 그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동맹을 맺음으로써 힘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인데요.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엣바알이 누구였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그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는 철저히 그 바알의 신앙에 그 바알을 전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여기 갈멜산을 보시면 그 옆에 동상을 하나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그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었죠? 450명이었습니다. 그와 갈멜산 전투라는 이름으로 전투를 하게 되고 그와 싸워 이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비가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살표를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 장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빨간 쪽을 향하는 쪽이 바로 바다 쪽입니다. 지중해 쪽이고요. 그리고 파란 쪽이 이스르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르엘이라는 평원인데요. 그쪽을 가리키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이 왜 중요하냐면 이 갈멜산에 서 있을 때 조그마한 구름이 이 바다 쪽에서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여러분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올라와서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고 큰 구름과 큰 바람을 동반하면서 그것이 비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아합이 목격했고 그리고 엘리야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길 비가 오기 전에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합이 내려가면서 비가 내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믿었던 바알이 도무지 형편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왔어야 하는데 아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의 강력함을 세우곤 했는데요.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아까 그 하살표 방향이 그 갈멜산이고요.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쪽이 무깃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하솔이라는 지역인데 이 하솔과 무깃도에 솔로몬 때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어마어마한 군사적 요새를 짓습니다. 이곳이 그곳에 지어진 옛날 건축물인데요. 성벽을 무려 3겹으로 지을 만큼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곳에 군사 요새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군사 요새지를 만들었다면 그 군사 요새지 안에 있는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물입니다. 물.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물을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오른쪽 위쪽이 하솔에 있는 위쪽 두 장이 하솔에 있는 그 물 시스템이고 밑에가 그 무깃도에 있는 물 시스템인데 위쪽은 거의 한 40m까지 파서 이렇게 만든 그 두 개 다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이 물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이도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한 장 더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뭐냐, 이제 이 오늘 말씀이 있기 전 20장 말씀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어제 말씀을 함께 들었었는데요, 사마리아 성이 어디에 있냐면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그럼 2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다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1번을 통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1번이 어디냐면 텔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스르엘, 아까 그 무기또가 있는 그 근처 지역입니다. 그리고 3번은 그쪽이 어제 산의 하나님이 아니니, 산의 하나님은 이길 수 없으니 평지의 하나님이 아니니 3번으로 가서 싸우자. 그곳이 바로 아벡입니다. 그리고 근데 베나닷을 쳐서 승리한 이후에 베나닷을 죽이나요? 그렇지 않았죠. 베나닷을 다시 아람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의 판단에 베나닷은 좋은 동맹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와 동맹을 맺어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아합의 모든 판단은 자신의 강력함, 자신의 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번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오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했는데 아합의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별궁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2번에 나타났던 그곳이 텔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인데, 이스라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텔 이스라엘인데요, 그 사진을 한 장 같이 함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그 전에 성벽이 있었던 그림이고, 왼쪽은 자세히 보시면 그 성벽이 남아있는 흔적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군 때도 요새가 세워지기도 했고요, 그쪽 지역은 언덕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평야 지역을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왜 이렇게 지리적인 곳을 보여드리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사진을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돼서 말이 막 꼬이는데요, 동그라미 친 지역이, 왼쪽 지역이 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스라엘 샘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노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앞이 나봇의 포도원이라 추측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2절 말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까 제가 PPT를 막 보여드리면서 아합에게 중요했던 것은 힘이었습니다. 힘, 군사력.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이 물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군사들에게 물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포도주입니다. 왜 전쟁하는데 포도주가 필요할까? 전쟁을 끝내고 축하하기 위해서 마시면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술이 필요했을까요? 그것보다 위생적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여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물은 석회수입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 그냥 깨끗한 우리 아리수 같은 물이 아니라 물을 담가 놓고 장시간 기다려야 그 석회가 가라앉고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전쟁 가운데 뭐 그런 물이 필요도 했지만 시간이 급박하기 때문에 당장에 마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나갈 때 포도주는 정말 물과 같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하면서 채소밭을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전에 비를 주신 분, 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나닷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백성들은 알았을 것이에요. 근데 라합은 여전히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힘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라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힘을 좀 만들기 위해서 너의 것을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힘을 강화하기 위한, 그것을 그냥 내 욕구와 내 욕심을 드러내는, 탐욕을 드러내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채소밭을 만든다 둘러대면서 그 포도원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합은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군사력 그리고 자신의 포도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수로를 만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없어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자, 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봇이 어떻게 하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기서 들통이 나는 겁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기도 했고 수로를 만들기도 했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도 했습니다. 그것이 들통나니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꽁꽁 싸매며 울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본 이세벨을 어떻게 하죠? 이세벨은 그 이전 그 갈멜산 전투에서 자신이 신으로 여겼던 바알이 다 무너지는 완전 망해버리는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아합에게 다시금 자신의 기세등등함을 보여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봇을 거짓 증언을 세워서, 여기서 보면 11절 말씀에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 이세벨은 바알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세력을 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을 키워서 아합에게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주죠.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아합처럼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대체 몇 번이나 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는 것을 그의 두 눈으로, 그의 인생으로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세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애를 써요. 이게 과연 아합의 모습일까요? 아합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그러하지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로 결론이 맺어지면 좋겠지만,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용할 때 이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오히려 불편한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아합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봤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자고 순종하자고 노력해야 할까요? 분명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죄인이고 또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 아합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는 굉장히 경제력이 있었고 굉장히 부를 축적하고 군사력이 대단한 때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력한 왕을 계속해서 강력한 왕,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이 그들에게 오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짜 오신 왕, 그분이 누구셨죠? 강력한 왕이 아닌 그분들에게 오신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엘리야가 계속해서 보라고 전쟁을 통해서 또 비를 통해서 보라고 했음에도 두 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합은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왕,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아합처럼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것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이 아닌 나 스스로 아합이 아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아합 왕이 아닌 진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입히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아합 왕처럼 우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을 기를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꽁꽁 싸매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나갈 때쯤에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나는 나갈 테니 하나님 그 기도 제목만 들어주세요. 나는 그 강력해질 거고 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진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아합 왕과 같은 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속속들이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다시금 간구하는 하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비를 보여주시고 전쟁 가운데 이기는 것을 아합에게 보여주었지만 아합은 여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는 그의 힘을 기르기 위해 여전히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아합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속속들이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루도 그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